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들이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 25절 26절까지 이렇게 볼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흔들렸던 히브리인들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므로라고 해서 첫 번째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을 마감하고 이제 실천적인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까지 22절까지 읽으면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0절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첫 번째 실천적인 적용에 대한 핵심의 전체적인 내용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자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놀라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시의 히브리인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삶의 중심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 예배, 제사였습니다. 성막과 예배, 제사의 중심인 이유는 그 성막과 예배 중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정하신 날에만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마저도 자신의 죄를 동물을 잡아서 회개를 해야지만, 그 길을 거쳐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얘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누가 감히 그렇게 나갔다가 생명을 걸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곧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오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휘장은 육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휘장이, 이 성막 안에 있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동시에 찢어졌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하고, 찢어진 그 휘장은 바로 그의 육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찢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길을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 길이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격려를 25절까지를 이렇게 간추려서 어떻게 하자라는 이 동사로 추려서 보면 5가지로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자,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서로 권하자. 이 5가지의 말씀이 25절에 하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실천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간이 없어 다 자세히 볼 수 없지만 이 5가지를 우리가 하자라고 했을 때의 근거에 대한, 그렇게 하는 근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쉬운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이 말씀 이 5가지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묻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냐? 그렇게 가능하겠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열심을 다해서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자신이 있냐? 코로나가 와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냐?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냐? 기근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냐? 내 가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할 수 있냐? 내 가족 중에 누가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길을 할 수 있냐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번이나 두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내가 힘들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갈등과 마음에 대해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걸 수 있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소망 굳게 잡아라. 도리의 소망? 이건 뭐지? 이걸 알지 못한다면 뭘 잡으라는 것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성도님들이 지금 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사람만 돌아보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돌아보고 있는가?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데, 정말 그러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목장 모임, 구역, 청년부 부서 모임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모이고 계십니까? 서로 권면하고 권하자라고 했는데, 괜찮다, 힘내자, 모이자, 순종하자라고 해야 되는 매 순간에 고난한 일들을 여러분은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나는 이 정도, 또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난 이 정도까지밖에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내 가치와 기준과 내 능력과 믿음을 한계를 지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거기 때문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 진리, 예수님이겠지만 원어로 해석해 보면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고백이죠.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일날 와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창조된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아라 라는 말씀이죠.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모든 것을 걸고서도 이 고백 앞에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적인 부분의 적용점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한계성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낱낱이 구약을 들어서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5가지의, 뒤엔 더 있지만 짧게는 5가지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적어둡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어떻다 그럽니까? 미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미뻐. 그래서 너희가 이것이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미쁘시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다 같이 앞에 있나요?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과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매 볼수록 그리하자,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이번에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모델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순종도 잘하고 약속을 잘 지켰고 막 나오는데, 아이들이니까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그런 요약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잘 지켰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도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약속을 지키는 아브라함,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굉장한 파워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라. 믿음의 사람 어떻게 내가 믿음을 부어넣어서 만드는지를 보아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군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만들어 가시고, 바울을 불러다가 만들어 가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엘리야를 다 만들어 가세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마치면서 마지막 교사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엉성해요. 한국의 탁월한 교사들보다 당연히 엉성해요. 첫 번째 하는 성경학교인데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야 손 좀 거들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바라보면서 선생님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지? 말씀을 받아먹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똑같이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선생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초대를 한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5가지 하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신실하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믿음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다라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또 우리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약속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런함과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관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탐구해 나갑시다. 배워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고 내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고 무너진다 한들, 그때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볼래?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 간단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장성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낱낱이 그가 어떻게 실수하는지, 그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꼭 바라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실천적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걸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갔더니 돈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다 맛있고, 뭐 편의점에 가서 한 10,000원어치 사도 다 맛있고, 집사람이랑 제가 운전하면서 먹으면서 다 먹었어? 이렇게 쳐다봐. 다 먹었어? 다 먹었으면 왜 그걸 다 먹냐고, 나 주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10,000원 가지고 그 옛날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편의점의 음식을 가지고, 그 핫바가 그게 뭐라고, 천하장사 소세지가 뭐라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 10,000원이면은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식당이 다 맛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놀 수 있는 데도 너무 많고 잘 돼 있어요. 환경이 너무 잘 조성이 돼 있고, 차를 운전해도 다들 운전이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막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돈만 있으면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녀들이 배우고 삶에 익숙해진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앞둔 청년들이 돈에 대해서 안 볼 수는 없고,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직업을 보고, 처음에는 야 저 청년 믿음만 있으면 되죠, 믿음만 보면 다죠. 그러다가 실제로 딱 되면은 믿음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대로 사람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과 가치가 되어서 그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더니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자.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서로 권면하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큽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 이상 초월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부르신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 가운데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됨을 기억하셔서 오늘 전에 나가셔서 다시 예배자로 서실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고 마칩시다. 우리 찬양하실 때 제가 이 찬양을 한국 가자마자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그 파이디온을 만드신 그 세계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참석한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내가 잊고 살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철저하게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혹시나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 가운데 제가 하나하나 다시 되돌아보면서 맞았구나, 정말 철저하구나, 정말 신실하구나, 이게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차에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그 특송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그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이 길이 맞았는가? 하나님의 길은 이 길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한 것이 없네 이렇게 이루어졌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하다.
이런 삶이 매번마다 이렇게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오늘 부를까 말까 하다가 좀 어려워서, 좀 힘드신 분들은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저도 이 찬양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부르지 않고 그 가사를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